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우리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375쪽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또 우리 경배와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지키며 살아갑시다. 믿음 지키며 살아갑시다. 믿음이 제일이요. 시작. 믿음이 제일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려면 말씀 위에 서야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믿음이 견고하여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치우치짐이 없이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는 자가 잘하십니다. 참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참아냈더니, 견디어냈더니 그 열매의 유익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 복되다 하나니.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동일한 말씀이죠.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참아내는 거, 인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왜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오래 참아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내의 중요성, 왜 인내가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인내가 왜 중요하냐? 인내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인내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거둘 수 있습니다.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길이 참을 줄 알라 말씀합니다. 누구처럼 참아내라고 합니까?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말씀합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내이죠. 인내하지 못하면 농자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농사 짓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주말 농장이라도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네,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집니까? 아니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길이 참으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른 비는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늦은 비는 곡식이 잘 여물도록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곡식이 자라고 수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이르기 때문에 길이 참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실이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 맺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곡식입니다. 씨를 뿌린 후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즉시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를 건너뛸 수가 없죠. 이른 비를 통해 땅이 부드러워져야 하는 것이고 뿌려진 씨앗이 잘 뿌리 내려야 하고 그 위에 싹을 내고 다음에 이삭을 내고 여기에 늦은 비를 통해 나달이 잘 여물게 됩니다. 농부는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 열매라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리켜 우리도 농부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농부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밭이라 표현합니다. 이 밭에 씨를 뿌리는 거죠.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라서 결실을 이루기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결실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인내와 수고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결실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죠. 참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인내는 신앙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모든 자리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직장 가운데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다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인내가 필요하죠. 승질 난다고 승질 부리면 깨지지 않을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계에도 인내가 필요하죠. 참아내는 자세가 필요하죠. 관계가 부딪히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참지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참아주고 배려해주면 그렇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참아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배려해 줄 줄 알고 그래도 이해해 줄 줄 아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실생활 속에서 조급해서 참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참지 못하는 시대이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도 무엇입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순간만 넘어가면 괜찮을 텐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성질 부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보니까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저보다 늦게 온 테이블이 먼저 음식이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심하신 분들은 이거 정말 이렇게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기 먼저 가냐고. 여러분 이야기죠? 차량 신호 대기 중일 때 어떻습니까? 신호가 켜지와 동시에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막 뒤에 클락션이 막 놀랍도록 막 울리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한참 지나서 출발한 줄 알았는데 켜지는 거 보고 이제 가야지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뒤에서 클락션이 울리죠. 얼마나 참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빨리 시대가 이전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빨리빨리 해야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빨리빨리 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설교도 빨리빨리 끝내. 빨리 끝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빨리 돼야지 참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는다면 수확의 기쁨은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채우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다려 줄 아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참아냅시다. 아멘. 인내함을 통하여 열매 맺는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인내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배우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선지자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아멘.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들의 고난을 배우고 그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자이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선지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비난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크게 예비되어 있음을 너희가 기억하라 말씀하죠. 무엇을 했더니 나를 위해 당하는 고난 앞에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어떻습니까? 금방이라도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오히려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11절에서도 욥에게 대해서 인내를 배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욥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욥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이고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욥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거짓골이 되었죠. 온 몸은 다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몸뚱이입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저주하죠. 친구들은 위로하기보다는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그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납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을 통해 주시는 욥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인내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노력으로 앞당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종말의 시기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했던 욥이 생애 마지막에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처음보다 2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보다 창대케 되었습니다. 욥이 받은 축복은 인내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예비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내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모든 성취, 모든 성공, 모든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인내의 결과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인내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여 이 땅의 결실을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난을 그대로 직면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던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고난 중에 인내를 통해 결실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그대로 직면하고 받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똑같은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에 초점을 두면 열매가 없을 때는 우리는 불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도 감사하지만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실을 땅에서 누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땅의 것만을 바라고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은혜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수고한 신을 통해서 이미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이죠. 와닿아야죠.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이 땅에 누리지 못하고 하늘의 상급이 크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일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찰나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이 땅이 부족할지라도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길이 참으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인내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우리가 참아내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이 있고 얻게 하시는 축복의 과정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목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함으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